레위기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7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번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예배자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에 5대 제사 가운데에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것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잡으면서 드리는 제사이니까 그 마음이 참으로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번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곳은 금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수 없게 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 제사의 이 주체는 제사장이라기보다 바로 일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 제사에 드리는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은 남녀, 빈부, 신분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죠. 예외 없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그것이 제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로 드리는 번제 혹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번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려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 가꾸고 키운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남의 것으로 드릴 수 없고 내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과한 제물도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자 당사자의 마음이 들어가는 제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그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돈으로 드리게 되죠. 특별히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돈을 잘 대리미로 다리고 또 이 돈을 잘 먼저 떼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이 그 예물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벌어들이는 그 돈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이 속죄의 의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보면 제사자는 먼저 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제물과 제사자의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과 규례대로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안수에 이어서 소나 양들은 도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단의 사면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 위임식의 경우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지만 속죄제는 성소 휘장과 제단 곁 속죄소에 뿌리고 회막안 안 향단 뿔들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 전부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써 전부를 바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가리는 피는 사람도 하나님도 취하지 않으심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제사장이 또 이 제사자가 하는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그때의 제물을 가져다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타는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 안에 있는 배설물을 제거하게 되죠. 그때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이 태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전부 태운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의 형편을 넘는 헌신이 아니고 그 형편에 맞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혹은 예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며 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